우리 초대 교회에 마펜 목사님, 마포 삼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890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1890년도에 한국에 와서 93년도까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93년 이후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특별히 평안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평양신학교로 설립하였고, 또 숭실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평상시에는 말씀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사경회를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평안도 순안 북창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사경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기본적인 교리를 설명하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칭의론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르신 한 분이, 나이가 꽤 있는 노인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일어서더만은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왜 시원할까요?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석방되었고 자유함을 받았다. 이 말에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진리를 깨닫는 이 감격 어린 이 말에 바페트 목사님은 희열과 전율을 느꼈다고 그가 회고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평생 전도자로 목회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늘 젊은 날부터 고민하고 기도하던, 또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어진 짧은 시간에 주께서 부르신 나만의 소명은 무엇인가?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목마른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혼의 갈증이 해갈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아파하는 육체가 신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 아픈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동시에 성경은 꿈과 비전의 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을 매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상관없이 비전과 환상과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우리에게 기대를 주고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 꿈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계시의 꿈과 환상을 통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2600년 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사로잡혀온 이 젊은 에스겔, 그가 30세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환상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장면을 목도하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이 본 에스겔의 환상은 이런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그게 제단을 통해서 성전 밖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다가 큰 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지성소가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받는 곳이 생명의 은혜의 발원지인 줄 믿습니다. 이 발원지에서, 이 생명의 강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부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엄청난 회복의 꿈을 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곳에 살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의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벨론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하늘로부터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특별히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이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거기에서 마른 뼈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고 군대를 이루었다는 그 환상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 민족과 백성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과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환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 37장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 말씀은 그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예배자가 없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다녔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예배자가 없었구나.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살 길이 있다. 그런 성소에서부터 제단 밑으로 흘러가는 생명수의 샘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와 다른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샘물에서 솟아나는 물이 작은 물이지만 그것이 넘쳐서 강물이 되었고 그 강물은 바다를 향해서, 대해를 향해서 나갑니다.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받습니다. 새로운 환상을 받습니다. 성전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작은 물이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늘 성전이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하다는 미명하에, 구별되었다는 미명하에 늘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닫힌 공간을 하나님께서 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그 당시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요사이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자기 배만 불리고 거룩하다는 미명하에서 모든 걸 갖춰 놓아버리고 양떼들은 힘들어하시고 아파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닫힌 공간이 열려질 거고 새로운 길이 열려질 거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딪혔던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을만 수호하고 거룩함을 수호하는 것이 그저 성전을 차단시키고 거기서 그들의 종교 행사만 강행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문을 닫아놓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자기들끼리만 섹터를 정해져가 있고 분리주의자 였습니다. 부정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은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닫아놓은 채 종교적인 행사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거룩하고 우리 섹터만 귀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을 나누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단절하지 아니하고 친히 찾아갔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아픈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죄인들에게,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성전문을 닫아놓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을 나누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전통 속에서 가두어졌던 것인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딱딱하고 화석화되어 있는 성전에 대한 것을 새롭게 역사를 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성전은 닫혀진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시작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계시적인 환상이요. 왜 꿈이 될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오염되고 파괴되고 썩어져 가는 것을 정화시키고, 쉽게 말하면 죽어버린 바다를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물이 되어 아라바로 가가지고 사해 지역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란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바다를 살아있는 바다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무에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없었던 고기들이 몰려오고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것을 통해서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롭게 우리 민족을
우리 개인을,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환상 중에, 비전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암울하지만 먼 미래를 보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현재요, 그 사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본 말씀 4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물을, 생명을 살리는 물은 시작은 거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이 얼핏 보아서는 성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데 조금 오르지만,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그 물이 올라와서 선지자 발목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점점 불더니 무릎 위에까지 온 거예요. 또 점점 불더니 허리까지 옵니다. 결국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만큼 큰 강이 되고 바다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업은, 복음 사역은 크게 무슨 일을 벌이기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작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를 한 믿음, 겨자씨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때가 되면 자라나게 하셔서 거기에 숲을 이루고 새들이 날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물이 작은 것이지만 이게 흘러서 하나님의 역사는 커지는 거예요.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그 강둑에서 새롭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풀모지가 변하여 거대한 숲을 이룹니다. 그것도 가실나무였습니다. 그 가실나무를 먹으니까 먹을만하고 좋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와 잎사귀를 먹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성도 했지만은 나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위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읽고 듣고 하는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수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받으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개인이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엘지어 토즈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교회는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생명수 환상을 보면서 자기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생명수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생명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이 흐르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고인 물은, 고인 공동체는, 나라는 금방 썩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가 환경오염, 폐수를 두려워합니까? 오수를 혐오합니까? 그것은 땅을 오염시키고 생물과 사람에게 질병과 전염병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의 심장과 강력한 펌프, 우리의 심장에서 강력한 펌프질을 해야 이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관 어딘가에 조금씩 막히면 피가 고착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몸이 시들해지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서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렀던 샘물이 성전 밖으로 나가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수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내 육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우리 맑은 샘 교회에서 샘 솟는 생명의 물을 늘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물을 나만 마실 것이 아니라 정말 가라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생수의 강이 되고 생명의 강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강가에서 흘러가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또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그 잎을 따먹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외롭고 병든 심령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고침받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